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게 하고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아멘. 오늘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당시의 시대의 배경과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 당시의 신관, 당시의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오류가 생겨지는 것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개, 세 개가 서로가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인신제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놀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인신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갖다 가증 여기고 살인을 가증 여기 있어서 그런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제 하나님 명령이 그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말해 주시는 말씀이 충돌이라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어라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장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당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의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문자적인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 성경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사울 왕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 왕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모습이 보였던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종교관과 당시의 문화, 당시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해석하게 되면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정을 알지 못하면 해석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야만이 하나님의 영으로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 수 있나니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처럼 하나님 마음도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레마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겁니다. 반석에 씌운 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자신의 전부를 다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이런데요. 왜 이 말씀하십니까? 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어떻게 그들의 순종할 수 있었을까? 무조건적으로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인신매매되어지는 그런 분노를 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인신매매하는 그 형들을 저주하고 속에다가 가슴에다 한을 품고 매일마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곳에다가 침을 뱉고 칼을 꽂고 화살을 표창을 던져대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말씀의 기록을 보면 저들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적에 우리가 무조건 성경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여기는 반드시 어느 한순간의 실패가 그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로고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당시 상황과 당시의 배경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고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말씀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었을 적에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을 견고한 집을 말씀에 세워진 집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믿는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언젠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그곳에 창수가 나고 그 집이 무너져 내려서 영원한 여호와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주어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언제나 순종하여 견고한 집을 짓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함이 우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세우실 적에 아수라라는 대제국을 먼저 세우셨어요. 분명히 아수르는 저 바벨론 사람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서 4장을 보게 되면 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찰자, 하나님의 현현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시대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아수르의 모든 영화를
느부갓네살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모든 영화를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영화, 어마어마한 영화죠.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화를 고레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전쟁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모든 게 다 파괴되죠. 모든 게 다 파괴가 되어지고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보세요. 그런데 아수르의 멸망도, 저 바벨론의 멸망도 하나도 파괴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 옮겨져 갑니다. 어떻게 옮긴다고 합니까? 왜 옮긴다고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에게 옮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울의 왕권, 사울이 일궈놓은 모든 것, 사울은 대단한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여러분들 참 모질란 사람을 자꾸만 착각을 하는데, 왜 다윗을 영웅화 만들어 놓고 사울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다윗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자신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자신의 교만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왕이 되어서 2년 되었을 적에 상황만 우리가 해석을 했어. 모든 것을 거기다 다 판단해서 거기다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적에는 여러분들 2년 되었을 적에는 사울의 나라가 아직도 정비되지 않았을 때예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잖아요. 이제까지 자유분방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왕조가 세워서 왕권이 수립되지 않았던 시대란 말입니다. 이게 당연하게 군사훈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여러분, 이후에 모든 사울은 전쟁에서 패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합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여러분들 안정이 왔는지 치안이 잘 되어 있었던지. 뿐만 아니라 저들은 여러분들 모든 산업을 잘 발달시켜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심이 언제나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왕 여러분 대단한 왕권을 갖고 여러분들 그는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그 모든 것 하나도 파괴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하나님 옮겨주신 하나님. 어떻게 옮기셨죠? 왜 옮기셨죠? 사울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내가 너에게 옮기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다윗이 여러분 나이 30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사울왕이 40에 나이가 죽고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의 통치 몇 년 되었을 적에 출생을 합니까? 10년 되었을 때. 그럼 사울에게 내가 너의 왕권을 내 마음에 맞는 자를 찾아서 내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다윗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4절에서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가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아직도 태어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주었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엄마 뱃속에도 없어요. 아직 그 아비의 허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이미 줬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내가 앞으로 그에게 내가 마음 맞는 자를 찾아서 내가 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노라. 할렐루야. 너는 큰 용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마음 맞는 자에게 주었다. 그럼 바벨론의 영화는 누가 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사사기 44장 28절과 이어서 이 45장 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아멘 화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모든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은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화답할 수 있겠냐고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적이 없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이 성,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 성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예루살렘 성은 다윗의 성을 세우고 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침입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성이 파괴되고 다시 중건되리라. 누가요? 떼종 고레스가.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세워놓고 나서 한 번도 여러분들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적이 없거든요. 무너질 수도 없고요. 그 황금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해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의 제파들이 그곳 항상 성전을 순보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 세멘트 건물이 보통 우리가 수명이 한 50년 된다고 합니다. 아주 잘 지어놓으면.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 미국에 엄청나게 높은 그 빌딩이 100년, 10년에 지은 게 있죠. 근데 그곳이 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년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여러분들 기둥도 전부 다 통째로 싹 갈아버리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지금도 큰지하게 그 건물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간답니다. 상징이니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보며 가면 여러분들 평생 아니 1000년이 가도 여러분들 이 성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고 만년이 가도 무너질 수가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 대한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기초를 놓아라 라고 명령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고레스가. 하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도 않았는데 무너질 가능성도 없어요. 산을 내가 아무리 여기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다 할지라도 산들만 보더라도 이 성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폐파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난공불락 요새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그걸 성의 기초를 놓으라고 명령하는 자가 고레스가 되리라. 그리고 1절을 보면 성경이라 말씀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고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에 앞서가셔서 모든 열국의 성문을 열게 하시고 세뱃장을 꺾어버리고 논문을 열어버리고 파괴해서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게 할 것이며 그들이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모든 보화를 내가 너에게 다 넘겨주리라. 그래서 아수르의 그 영화와 바벨론의 모든 영화가 누구한테 그대로다가 무혈입성해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소요되는 것입니까? 바로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지 100년 뒤에 하나님은 저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갔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이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배우라는 겁니까?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역사를 알고 있다 그러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지 나는 안다 나를 뽐내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내가 많이 아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면 기록되어 있는 여기 문자래요. 하나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는 오직 주의 모든 말씀 앞에 나의 전전제를 걸고 주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유익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안 가졌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주님의 사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이 역사 속에 쓰임받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영광은 바로 메대와 바사로 다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이 열렸는데 묘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장 31절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서 얻었다라는 캄베레라는 단어입니다. 캄베레라는 이 단어가 아주 묘한 단어예요. 내가 얻었는데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얻은 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그것을 내가 취해서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주어서 주은 것을 내가 받아서 얻었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었더니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얻었다라는 것과 그냥 내가 무엇을 취해서 내가 얻었다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취해서 얻은 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얻어낸 거예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건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내가 그것을 빼앗아 내게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얻었어요. 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레스의 사촌형이에요. 외사촌형이에요. 기록에 보면.
그가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당시에 좀 메대의 왕으로서 그가 있었어요. 바사의 왕은 고레스고, 근데 이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의 총사령관으로다가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 말씀하실 때 모든 열왕들이 빗장을 열고 고레스를 받아들이고 고레스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 고레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나라의 영토를 갖다가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왕위를 줘야 되죠. 그가 정복전쟁을 남아있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덩어리, 당시 세계 전부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2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요. 그래서 영토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누가 필요하죠? 그래서 메대 왕 다리오에게 왕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누구에게 그가 왕으로서 그가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주어서? 고레스가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고레스가 그에게 임시로다가 뭘 만드는 겁니다. 왕으로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오류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고레스에게 옮겨주신 영화는 어떤 영화였었느냐?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게 되면 내각이 전부 다 개편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 5년짜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6개월 동안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인수위원회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딱 되고 나면 그 인수위원회 전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인수를 받아서 이때 내각이 개편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내각이 개편,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모든 장관들이 다 개편됩니다. 심지어는 차관들까지 다 개편됩니다. 중요 부서마다 다 개편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개편됩니다. 5년짜리에도 그렇게 옮겨져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은 얼마만큼 컸는지. 이 120명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내각이 개편됐다는 거예요. 근데 120명은 내각이 아니에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들 이 바벨론의 영화보다도 훨씬 더 큰 영화를 누린 것이 바로 바사 왕국이에요.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여러분들 강대한 나라였는지, 얼마나 영토가 컸는지 120개의 주로다가 나눠요. 그리고 120개의 주를 나누고 120명의 그 오를 만한 주지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50몇 개 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땅이 얼마나 컸는지 120개의 주로 나누어 갖고 120명의 주지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고관들을 파송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화가 얼마나 컸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습. 아브라함의 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 중에 하나님께서 쓸 자가 없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데, 이방 나라의 이방 족속인 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목자를 들어 쓰신다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성경이 이르되 그런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런 내 명령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자다. 마음이 합했다는 게 뭐예요? 자녀와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이 합하면 아버지 말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닐 이유가 없어요.
부부가 여러분들 한 마음을 가졌으면 여러분들 어떤 남편이 말하든 아내가 말하든 언제나 동일하게 순종을 합니다. 근데 왜 순종하지 않죠? 다른 마음을 가졌으니까, 다른 생각을 품으니까.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러분들 각자 모든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요. 단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길을 다 걸어가. 왜 다른 길을 걸어가죠? 그 사람의 생각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전제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자로 나를 삼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가 아닌, 내 느낌대로가 아닌, 내 주장대로가 아닌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한 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 주님의 우리 그런 나를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존재라.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감찰되어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모든 생각이 주관되어진.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생각이 드러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주께서 말씀하오니 주의 말씀을 따르오리다 라고 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주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 나를 거듭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들었느냐,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서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영화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저 고레스를 들었었는데 고레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언제나 순종을 해요. 내 이성에 맞던, 내 생각에 맞던 안 맞던 전혀 관계없어요. 내 생각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다윗이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2번 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고 하는 번은 다윗이 스스로 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1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하죠. 통계청에서요. 뭐가 잘못이에요? 왕으로서 여러분 당연하게 인구조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여러분들 당연한 직무가 여러분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생각과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 다윗이 고백을 들어봅시다. 주여, 제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입니까? 왕으로서 당연하게 인구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내가 뭐 잘못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의 말씀이 옳소이다.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주의 말씀하시니 저는 범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그리고 그에게 그걸 주었더니 120명을 이제 통치하려고 하니까 왕이 통치하기가 힘들죠. 한두 명도 아니고 120명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3명의 총리를 둡니다. 이 총리는 사레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두말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캡틴이라는 캡틴. 근데 성경에서 오늘 이 총리는 무엇이죠? 왕의 대리자.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갖고 있는 왕의 대리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이지만 왕이 아닌 왕. 왕의 대리자로서 누가 세워지는 겁니까? 80이 넘은 인생의 황혼역에서 있는 저 다니엘, 그의 신분은 노예에 있었습니다. 천하디 천한 노예. 그는 여러분 개국공신도 아닙니다. 그는 적국이었었던 바벨론의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80이 넘은 노인이다. 그의 출신은 노예였고 그는 개국공신도 아니고 그는 적군의 바벨론의 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벨사장을 죽이는 현장에 들어갔을 적에 그는 왕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고레스의 입장에서. 근데 놀라웠게 여러분들 고레스는 그를 들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가 새로운 시대, 새 왕국에서 왕의 대리자로서 모든 대신들의, 모든 고관들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자로 그가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주관하셨고 다리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 역사에 쓰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파괴하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시고 그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적국의 대신이요 적국의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그를 세 번째 왕이 된 그를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바사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 형편이 이런데요. 내 상황이 이런데요. 내 조건이 이런데요. 내 모습은 이런데요. 그리고 언제나 불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내 현실을 보면서 불순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더 잘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고백되어지는 인생으로 우리 그 마음이 아픈 자가 되십시다. 깨닫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음성 앞에 그 어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생각이 절대로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로 틀린 것 같은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 음성 앞에서도 주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록된 말씀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믿음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 몸을 치고 내 생각을 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갖다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저들이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그것을 알고 너 그것을 또 아는 지식을 갖고 사람들의 뽐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여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지는 자가 아니라 주여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레스처럼, 저 느부갓네살처럼, 저 다윗처럼, 저 요셉처럼 시대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세상의 역사를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저 고대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를 하시고 교훈을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되며 저희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쓰시는 역사의 중심에 다 세워져 시대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